샬롬. 오늘 알레데이아 방송 크리스찬 가정 회복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잉태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엄마가 아이를 수태했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수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했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러 갔을 때 그 엘리사벳 복중의 태아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복중의 아이들도 외부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한 마리아가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엄마의 복중에서 뛰놀았다면 엄마의 상태, 몸 상태에 대해서는 복중의 아이가 얼마나 민감할까요? 우리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에 우리 그 자매들은 결혼하신 자매들, 또 이 아이를 수태하신 자매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결국 임신 기간 중에 임신부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또는 신경 써야 할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지성입니다. 둘째는 감성입니다. 셋째는 영성입니다. 지성 있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엄마가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지적인 열망이 있어야 돼요. 지적인 열망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적인 열망을 가지세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읽기 싫다고 해도 아이고 재밌다, 야 이거는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아 가면서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가 일부러 감탄사를 연발하는지 진짜 감탄사를 연발하는지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엄마가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락강은 대타자의 욕망은 주체의 욕망이다. 주체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엄마가 책을 가까이 하고 책에 대해서 욕심을 낸다는 것은 아이의 지적 호기심과 지성 발달에 결정적인 기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쉬운 책이어도 괜찮고 어려운 책이어도 괜찮고 재밌는 책이어도 괜찮고 그 내용이 건전하다면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마음을 수양하는 책도 괜찮고 성경이면 더욱 좋고요. 토라라든지 탈무드라든지 그런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으실 분들 같으면 잠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지성적으로 아주 탁월한 아이를 만들고 싶다면 임신부 여러분께서, 자매 여러분께서
성경 중에서도 특히 잠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고입니다. 아이의 지성을, 높은 지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의 감성을 개발하기 위한 임신부 엄마의 태도는 뭘까요? 이 감성은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결핍된 부분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아주 그 감성이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남성들에게는 감성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절에는 제 부모님 세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제 연배 남자들에게서도 감성이 발달해 있는 남성들은 흔치 않습니다. 30, 40대 또는 20대 현재 그 남성들 경우에는 그래도 감성이 어느 정도 옛날 시대에 비해서는 발달해 있지만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복중의 아이에게 감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감성적인 감동을 많이 받아야 돼요. 감성적인 감동을 많이 받아야 돼요. 감정적인 감동, 정서적인 감동,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수용을 많이 받아야 되고 공감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엄마도 남편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포용을 많이 해줘야 돼요. 용서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정서적인 희열을 느끼는 이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정서적 감정적으로 희열을 느끼는 그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남편이 아이를 지금 임신 중인 아내와 대화가 없다든지 또는 아내의 정서와 감정을 타치하는 그런 말이 없다든지 부부간에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포용과 수용의 그러한 대화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엄마는 임신 중에 자연에 대한 감탄을 많이 하십시오. 자연을 많이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산과 들, 바다 이런 곳에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 희열을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향유, 즐거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이라든지 예술 작품에 대해서 정서적인 그 희열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술 작품을 많이 대하세요. 미술 작품을 보면서 깊이 정서적으로 느껴본다든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정서적인 그 평안을 느껴본다든가 그럼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성입니다. 복중의 아이의 영성을 개발하고 자극하고 그 영성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 바로 임신 중인 엄마의 가장 큰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엄마들의 가장 큰 사명과 의무는 바로 아이의 영성을 개발하고 그 영성의 기초를 놓아주는 일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겠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그 말씀을 읽고 많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복중의 아이가 영성이 개발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엄마와 동일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이 탄탄한 기초 위에 형성되면 도덕성은 거기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도덕성은 영성에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임신할 계획이 있거나 임신하고 계신 자매님들, 크리스찬 자매님들은 반드시 아이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키우기 위한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책임들을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지성을 위해서는 독서를 하라. 감성을 위해서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좋은 자극을 많이 받고 자극을 많이 하고 자연을 만끽하고 예술작품을 대하면서 감흥을 누려라. 영성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리고 그 묵상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읽는다 할 때에는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예,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이 탄생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